우리는 하루하루 은혜로 삽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은혜로 자랐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복음성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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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도 기도했지만은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숨어서 간절히 큰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엎드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숨을 5분만이라도 우리가 못 쉬면은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는 겸손, 자기 비하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 심지어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것은 자기 겸손이지요. 자기를 낮추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세상의 능력과 그의 이력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만만했고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보니 내가 알았던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달리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우리의 가치관이
여전히 나는 주님보다 세상이 좋아.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내가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내 힘으로 잘났다고 하면서 살면은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구 내 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은혜 구 내 힘 일. 뭐라고요? 은혜 구 내 힘 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90%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은 1%, 10%도 되지 않아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안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목에 힘을 주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교회를 키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예배 인도를 하면서 가운을 입는데 박사 가운을 입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박사야. 그러면서 선이 3개가 있으면은 박사입니다. 학사, 석사, 박사. 그래서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단에 올라서 설교를 합니다. 까불지 마. 내가 이래봬도 박사야. 여러분, 저도 박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삼성 가운을 입고 설교단에 선 적이 없어요. 저는 박사보다 목사가 좋습니다. 목사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들조차도 자기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박사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강단에 서는 목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TV를 보십시오. 그렇게 삼성 가운을 입고 자랑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을 보면은 마치 자기는 하늘의 재상이나 된 것처럼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등이 뒤로 휘어집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잘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많이 가졌다면 하나님의 은혜, 내가 건강하다면 하나님의 은혜, 내 일이 잘 풀린다면 하나님의 은혜,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살아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죠? 안 할 줄 알았어요.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산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좀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서 누워서 24시간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 끼고 24시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제가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그 한 층은 다 노인들이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환자들이 거기에 그냥 절비하게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고요, 질병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돈 중에서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냐? 죽기 5년 전에 돈을 제일 많이 쓰고 간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인들의 삶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됩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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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 했어.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괴수 같은 나를 뽑아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하는 그 뜻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그 말이 아닙니까? 나는 죽어 마땅하고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셔서 이렇게 주에 기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리기를 한다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큼으로 인하여 내가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은 됐지.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봉사를 많이 했어.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애를 많이 썼어.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쉬어도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에 우리는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놓으면은 자전거는 일시적으로 좀 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했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한 그 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주님을 위하여 애를 쓰며 사는 것입니다. 한자 말 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살아. 그런데 일이 잘 안 돼. 문제가 자꾸 생겨.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도 일이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야, 내가 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그때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 좀 도와주어야지, 이런 마음은 잘 생기지 않아요. 종종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힘이 없고 나이가 든 그야말로 움직이기 힘든 그런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뭐 이런 사람도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나이가 30도 채 되지도 않은 청년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여기서 좀 잘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교회를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고 가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가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교회도 갔대요. 그래서 그 교회도 안 된다고 하더래요. 저는 그런 사람 도와줄 마음이 1도 없어요. 왜요? 사지가 멀쩡하고 그야말로 아주 팔팔한 그런 나이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밥 한 끼 달라고,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돈 달라고, 재워달라고, 정신이 썩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사람,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인사 대천명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값싼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늘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이 기도가 먼저 나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간절해지지요. 기도를 해도 간절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 정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발각되면은 죽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지 않고 찬송만 해도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만 바라보아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천사의 말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부자도 얼마든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신 뜻이 무슨 뜻입니까? 부자는 배부른 사람 아닙니까?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배가 부른 사람은 절대로 간절한 것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함이 제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무슨 천국이 귀한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마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부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숨겨진 부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것 같습니다. 만일 부자 성도가 있으면은 제가 그분들을 의지해서 목회를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헌금 많이 하는 부자들을 우리 교회는 보내주시지 않는가 봐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저 좀 사는 동네, 그 동네 큰 교회가 1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얼마냐? 평균 1인당 평균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큰 교회, 좀 잘 사는 동네, 강남 같은데 1인당 700만 원을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1인당. 그런데 가난한 동네, 그리고 또 작은 교회는 평균이 얼마냐? 250만 원을 1년에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데이터 연구소에서 매달마다 설문조사를 해서 나오는 통계예요. 지용근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늘 인터넷에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자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도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받아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제발 좀 물으세요. 그 묻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늘 좀 물으세요. 왜 안 묻습니까?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갈까요? 제가 블레셋을 칠까요? 제가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나에게 와서 묻는 사람 얼마나 참 좋은 사람입니까?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와서 상담하고 상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결정함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마음을 갖고 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자기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꼴찌가 1등이 되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종이 자유인이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한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다니는 직장에 은혜를 주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다면 내 후대손까지 계속적으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어떻게 우리 형제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서 교회가 그냥 놀이터였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부모님이 미신 다 버리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습니다. 저희 모친은 80이 넘을 때까지 새벽 기도를 다니셨고 80이 넘으셔도 1년에 성경을 5독, 6독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속도가 느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경이 그냥 아주 다 낡아질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저희 형제 3명이 목사가 되었고 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재벌들 가진 것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분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들의 영혼을 볼 때 그분들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럽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결코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은 저들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영혼을 바라보면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모시고 예배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적인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한 번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세상적인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노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은혜의 가정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